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 참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이자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영생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두 가지 관점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이게 바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진시황의 머릿속을 평생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지만 딱 하나, 바로 이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단 하나,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는 무력했던 한 남자. 절대 권력과 죽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시황의 거대한 갈등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한 황제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보려고 벌였던 그야말로 필사적인 탐색의 기록입니다. 황제의 개인적인 두려움이요, 이게 순식간에 국가적인 집착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는 불로장생의 비약,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그 묘약을 찾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걸 동원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죠. 궁중의 방사였던 서복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황제에게 정말 솔깃하고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저 동쪽 바다 너머에 신들이 사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불루초를 구해오겠다는 거였죠. 5천 명. 여러분, 이 숫자가 그냥 탐사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무려 3천 명의 어린 소년소녀들, 그리고 온갖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한 국가의 자원을 말 그대로 총동원한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황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황제의 이 엄청난 집착이 결국 거대한 여정을 만들어냈는데요. 과연 그 끝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 여정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서복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복의 여정은요,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았어요. 수십 척의 배가 폭풍우를 뚫고 신화 속의 섬을 찾아 헤맸지만 그들이 오늘날의 제주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한 건 불로초가 아니었죠. 결국 황제의 분노가 두려웠던 서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는 동아시아의 하나의 거대한 전설로 남게 됩니다. 서복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고 황궁에 홀로 남은 황제는 점점 더 초조해졌겠죠? 결국 그는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아주 위험한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수은입니다. 네, 맞아요. 그 맹독성 물질이요. 당시의 연금술사들은 이 수은이 생명을 연장해준다고 굳게 믿었고 황제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던 겁니다. 결과는 정말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 마셨던 바로 그 영약이 오히려 황제를 죽음으로 이끈 맹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나이 고작 50세였죠. 자, 진시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면 어떤 비극을 맞게 되는지를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요? 목표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의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요? 이제 영생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 영적인 탐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안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코프가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벌코프는 천국을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먼저 죽자마자 영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간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의 마지막에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져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최종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지루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들 천국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곳으로 오해하는데요. 벌코프의 비전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완전한 사랑과 기쁨 속에서 목적이 있는 활동을 영원히 이어가는 가장 역동적인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길을 한자리에 놓고 직접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한번 보세요. 본질부터가 다르죠. 한쪽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을 쫓았지만 다른 한쪽은 영적이고 관계적인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도 결과도 모든 게 이렇게 정반대로 갈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죽음을 끝으로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다른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영생에 대한 두 길은 바로 이 근본적인 태도에서 갈라지는 거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깁니다. 진정한 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을 끝없이 늘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한한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완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